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의 먼 거리를 혼자서 걸었습니다. 그가 안전하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굳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일행들로부터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해서 하나님과만 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독한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다 하시는 제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확인한 바울은 아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로 다시 합류해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내려갔습니다. 사모에서는 자신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정든 에베소가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로 직행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된 이상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곧장 밀레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당시 밀레도는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아시아, 즉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밀레도의 옛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잘 발굴되어 있는 밀레도의 야외 연극장은 2000년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우리는 그 연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처음부터 바둑판 모양으로 설계되어서 건축되었습니다. 밀레도 사람들의 기하학적인 자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을 설계한 천재 물리학자 이시도루스가 바로 이 밀레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고 수학의 기초를 닦았던 탈레스도 역시 밀레도가 배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밀레도는 당시 바울 당시에 상업과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 소문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밀레도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명성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소문난 밀레도에 도착해서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다라고 해서 자신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도외시해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 도착하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으로 대략 4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들르기 위해서는 배가 위로 항해를 해서 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마저 나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돌했던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시 작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루만이라도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에서 곧장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구매하는 동안에 사람을 급히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가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신이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줄 사람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본문에서 아시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튀르키예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본문부터 21절까지는 주로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행했던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본문은 어순상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시기와 체류한 기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번역문과는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즉 헬라어 원문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따르자면 바울은 그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바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내용을 익히 다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알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머리로 이해를 해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삶 덕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주님의 구원의恩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신체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노년에 접어들었던 바울은 시병을 지니고 있는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인 바울의 나이도 또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도 바울에게는 결코 장애물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노쇠하고 병약한 육체를 지녔기에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정인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로 그 바울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바울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정인으로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똑똑히 보고 겪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첫 발을 내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를 떠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쩌면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부탁하는 바울로서는 그보다 더 간곡하고 강렬한 당부가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모든 사역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 마음과 생각과 삶이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외에 인생의 다른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행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나아가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겼는지를 세 가지의 단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원어를 직역하면 겸비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며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대개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또 몸을 굽신거리면서 늘상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를 되뇌인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몸을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자세로 일평생 주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흘렸던 눈물은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었으며 자신을 비방하고 엄매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흘린 고난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감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되 항상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심지어는 주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고는 번번이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유대 동족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을 길을 걸어가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평생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동시에 이 구원의 기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의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평생을 주를 섬겼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 가운데서도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문의 뜻을 제대로 옮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을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이 겪음했던 시련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신의 쓴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어느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를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라는 표현은 마치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침몰하고 마는 듯한 뉘앙스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가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마침내는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렸다는 생각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지내야 할 자세를 조금 더 흩어짐이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목표 가운데 기꺼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앞서 19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자세로 주를 섬겼는가를 회상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과 21절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것은 온갖 유익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속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판단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바울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한 우상들의 노예 상태로서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방치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런 외침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심한 곤욕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간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저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생명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귀를 세우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옳고 유익해도 듣기 싫은 소리라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도 역시 상대방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귀에 겨설리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상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란 먼저 이들에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발길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진정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듣는 사람들의 죄의 인정과 회개가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
잘못도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은 선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는 축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결코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강하다라고 외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귀에 달콤한 소리, 듣기 기분 좋은 소리만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는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에세이나 아니면 한 편의 연설 같은 그것으로 머물러 버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 동반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선소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서 진정한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참된 복음의 정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개개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 또한 바울로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보았을 때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바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악한 배교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많은 신들이 제각각 자기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만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신들을 믿는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을 틀렸다고 부정하는 그 사람의 말을 선뜻 따를 사람은 거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현재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동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거듭된 믿음에서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복음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나은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적적 결단에 대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회개란 자신이 졌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나를 지배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복음의 첫 번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너희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믿음은 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를 향한 믿음은 그분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단 한 가지의 조항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은 한 곳이지만 그 정상을 올라가는 여러 갈래가 있듯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도 여러 갈래,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어떤 신에게로 이어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은 오직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은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전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비록 일시적으로 선소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노쇠하고 병약한 육체를 지녔기에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정인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로 그 바울과 3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바울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정인을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똑똑히 보고 겪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겪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보고 겪어서 아는 그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감히 자신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달라라고 자신을 삶의 모범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삶으로 보이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겪어서 아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스스로 자신이 쓴 자천서나 교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과 권위를 내세우고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신도에서 바울은 추천서 한 장 지니지 못했다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 추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 쓴 이력서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종이 위에 머물러 선 추천서나 이력서보다 더 좋은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보고 겪어서 알게 되는 바울의 삶이라는 이력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첫발을 떼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울 자신이 삶으로선 자기 이력서를 상기하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떠나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부탁하는 바울로서는 그보다 더 간곡하고 강렬한 당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겪어서 아는 그대로 이제부터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삶의 이력서를 써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를 2000년 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력서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력서가 무한한 의미를 지닌 것은 바울이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바울의 이력서를 낱낱이 영원토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겪어서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하면 자신이 아는 사람을 가운데 제일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눈에 보이는 삶의 이력서요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삶보다 더 확실한 이력서 추천서는 없습니다. 종에서는 추천서와 이력서는 위장과 과장이 가능하지만 삶의 추천서와 이력서에는 위장이나 과장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과장이나 위장이 가능한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속적인 반사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들이 보고 겪어서 체득해서 아는 나의 이력서인 동시에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력서는 하나님의 추천서나 보정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들 헛두루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 위에서는 이력서를 더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이력서를 바른 삶으로 알차게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력서는 종이 위의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추천서요 세상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도 다 압니다 라고 유언을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